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본인 딴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에 이 신앙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시원함이랄까요? 마음의 신앙적인 평안, 은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도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건 아닌데 어쩌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도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신앙적인 시원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반응이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인 생명이 그 영혼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성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성도님 스스로에게는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느끼기를 영적인 기쁨이나 신앙의 진보가 없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본인에게는 충분한 고민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성도님의 실제 생활 속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믿음을 거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나름대로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참여는 잘하는데 그러나 그의 실제 교회 안팎의 생활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하는 믿음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기쁨과 시원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성도님이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구별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신자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거든요. 해야 할 것은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생활 속에서 어쩌면 끊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 행위는 성실한 거라.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미적미적거린다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방해하는 삶의 요소들이 여전히 그 성도님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나름의 기독교라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두 단어가 나오죠. 믿음과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양심은요, 우리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양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양심도 믿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만큼 믿음과 양심이 서로를 의존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디 양심을 주셨잖아요. 믿음은 양심의 소리를 늘 들어요.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믿음이 듣고
그러므로 양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의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첫날 만날 예배 드리고 한평생 신앙생활에도 그의 믿음은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만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양심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바른 신자는 믿음과 양심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것이 영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증거가 된다. 한마디로 사랑인데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나는 일주일 동안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너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잖아.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내 믿음이 작동을 해서 내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과 양심이 둘 다 함께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내가 사랑하라고 배웠고 나는 아멘으로 말했지만 정작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양심은 나를 고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내면적으로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그 신앙이 죽은 것인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지만 믿음은 양심과의 이 상호작용에 따라 평생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때를 따라 저같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각 개인의 직분의 기름을 받았을지라도 영적인 나이는 여전히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질식당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믿음이 양심에 따라 질식을 당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죽었다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에 갈등이 없어요. 죽었는데 누가 내 팔을 자른들 내가 뭐 꼼짝이나 합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르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는 죄의식과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찹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회색지대로서 우리는 주구장창 사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신앙이 차갑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뜨겁습니까? 주님의 뜻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또 놀라운 성경의 표현은 뭐죠? 주님이 토해 부리실 만큼 그런 회색지대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작 주님을 사랑한다고 종교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판그럼하시는 주님께서는 싫다마. 네 그런 예배 자꾸 드리지 마라. 나 피곤하고 괴롭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이 사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 중에 심리적으로 보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양심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내면적으로 언제나 죄의식과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디모데야,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도 괴수였지만 지금 봐봐.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그럴 존재가 못 되는데 디모데야, 내 과거를 봐. 네 알지 않냐?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린 후배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디모데야, 내가 어떤 고난을 또 받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을 거야. 나는 그것조차도 나에게 큰 영광이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얼마나 복된지 몰라. 디모데야, 나를 이어서 너도 그렇게 목표를 해야 된단다. 그런 신앙을 살라고 디모데 전후서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싸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뭐 사랑해라, 위로해라, 점잖하게 목회해라, 친절하고 따뜻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다 하면서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디모데에게 한다는 얘기가 너는 싸워라. 그게 목회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신앙은 싸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네, 분명히 나오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거룩한 신앙을 왜 굳이 사도 바울은 또한 성경은 거친 싸움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 이게 제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지금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신앙은요, 싸움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싸움이에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전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거칠고 누가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싸움이라는 것에 성령님은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있다는 것은 비진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왜 신앙이 싸움인가? 첫째는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거짓 종교들은요, 서로 축하하고 서로 연합을 잘합니다. 간간히 뉴스에 나오죠. 어떤 사회적인 좋은 일을 서로 감당하기 위해서 타 종교끼리 함께 모여요. 함께 연합을 합니다. 함께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저게 진짜 종교지. 기독교이든 불교든 천주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성숙된 거냐. 저게 바로 종교지. 그런데 한국 교회를 봐라. 저들끼리만 거룩하다고 말하고 말하지. 에이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짜는요, 처음부터 가짜는 가짜끼리 모여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가짜인데.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새 옷을 샀을 때, 차도 마찬가지고 새 차를 샀을 때 한동안은요, 조심조심 운전하고요, 주차도 조심조심하고요, 옷을 입었을 때 앉는 것도 조심조심해서 앉습니다. 왜? 지금 깨끗한데 오물이 묻거나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스트레스가 나게 되고 끓기게 되고 오물이 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막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 신앙이 싸움이냐?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뭐라는 얘기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편협하거나 속 좁은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구별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신앙과 믿음이 싸움이냐? 싸운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적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싸울 수는 없는 거죠. 대상이 분명해야 거기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싸움에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적이 뭘까요? 불신자들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또 심지어 순교의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텐데 나의 몸을 해하는 그런 자들이 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를 옥죄는 사회적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활동하는,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인 사탄과 마귀예요. 귀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탄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모두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도 언제나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믿음과 신앙이 싸움이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그 외에도 많지만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장 되신 예수님의 지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네요.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 대장이 전진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할 수 있지만 대장의 판단에 따라 후퇴하라 그러면 우리는 또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신앙을 싸움으로 잘 살아서 그 결과가 승리이냐 실패이냐 그때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긴 전쟁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지금 한 과정 한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요 이미 결과를 다 알아요. 엔딩이 어떻게 되는가. 그 영화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봤을 때 중간에 주인공이 죽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끝을 알거든요. 이게 신자로서의 믿음의 싸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순종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것은 고상한 종교적 교양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놀이도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통에 따라 여러분 절기 때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 행사를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뭐 쉬워서 나오겠습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삶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올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것도요 살고 죽는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싸움이거든요. 내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내 생활만 놓고 보면 못 나옵니다. 절대. 멀어서 피곤해서 아파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굳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싸움이거든요.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교회와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비록 힘들고 여유가 없고 때로는 고달프고 솔직히 어떨 때는 막 하기도 싫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은요 돌아서면 설교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살죠. 모든 교회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돌아서면 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늘 모여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왜? 싸움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명심하세요. 세상에 속한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교회가 너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일에 있어서 그 일이 본질적이지는 않아. 그러면 비본질적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손해보면 돼요. 손해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복음의 알맹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은 주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가고 비록 삶의 여건은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써 모여서 성경이 명령이잖아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만큼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 받고 그래서 함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싸움이요 전투요 전쟁과 같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죠.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죠. 싸우는데 무기가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의 내용인데 반드시 가져야 될 성도의 무기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18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분명히 나옵니다. 확인하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뭘 따라 싸우라는 거예요? 너를 지도한, 따라합시다.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입니다. 분명히 오늘 구절에 나오고 있는 설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를 지도하는 예언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이 뭐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이긴 게임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미래 예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맡길 예자라는 거. 한자 아시죠? 네.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긴다. 맡길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탄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것이 나를 향한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하실 때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했죠. 3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기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내내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이번 특세 때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항아리 6개에다가 물로 가득 채웠죠. 그리고 이것을 연회장에 주면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 잔치에 내어놓으니까 그 사이에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신데 왜 굳이 번거롭게 물로 채우냐 이거예요. 빈 항아리에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야 생겨라 이러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러므로 빛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신 주님이 이번에도 빈 항아리에게 명령하시며 포도주야 채워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물을 붓냐고. 그것도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뭔지 알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막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영적인 재료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믿음이 우리도 순종하게 해서 마귀를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이거 모르면 헛거예요.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채워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채우세요. 그것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에 여전히 핸디캡이 뭐예요?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을 따라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죠. 구원의 투구로부터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무장을 하게 합니다. 전신갑주죠. 아시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데 공격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다루게 되겠지만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우리가 애착을 가져야 될 게 말씀 훈련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라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일꾼된 자들은 교회에서 때마다 모여 절기 때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죽을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배 목사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돌아서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포도주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예 그럴 수 있죠. 다 그렇죠. 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재단이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무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싸우고 일터에서 싸우고 교회의 이름으로 좋은 일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들려진 무기는 언제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자 에베소서 6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또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아멘이십니까? 배 목사의 잔소리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까?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 교회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을 싸우면서 지나갑니다. 가난과 질병과 싸우고 무지와 욕심과 싸우고 허무와 고독과 싸우고 염려와 근심과 싸우고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이런 인생의 싸움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런 싸움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가치가 있는 싸움, 더 높은 싸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8절을 보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싸움이 뭐예요? 신자 입장에서는 가난과 질병, 무지와 욕심, 허무와 고독, 염려와 근심, 그죠? 이런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싸움, 즉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기억합시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 근데 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실 거래. 그러면 나는 그 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선한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싸움을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중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라고까지 하셨던 주님이지만 끝까지 기도할 때 천사들도 도왔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졸더라도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잠자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 훈련에 집중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고난의 절기,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난의 길을 마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경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내 심령과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려는 이 마귀의 전쟁과 그런 대적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해서 말씀을 따라 무기를 휘둘렀더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그러한 승리의 과정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이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